2020년 10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일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 그 길이 막혔죠. 할 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염려하고 조바심을 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의 범위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사명을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선교사의 사명은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 정체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3절 후반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은 분명 사명 진술이죠.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일까요?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에서 이미 나왔던 부성적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죠.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는 바울의 목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었죠. 바울의 사명은 단지 교회를 세우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목회적 돌봄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자신을 젖먹이는 유모에 비유하고 또 아버지에 비유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요즘 뉴스에 보면 자식을 낳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버려지는 아이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올바른 훈계를 받지 못해서 제멋대로 사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둘 다 게임에 빠져서 아기들 밥도 챙겨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까요. 도대체 그럴 거면 왜 아이는 낳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가요? 나는 전도했으니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그의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10절에도 나와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매 구절구절 그들을 사랑으로 염려하고 기도로 돌보는 바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들에 대한 바울의 더 원대한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원대한 목표를 들으니 정말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왜 그렇게 염려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는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염려가 이 방대한 편지들을 쓰게 했겠죠. 그는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예전처럼 그렇게 총총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편해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글을 쓰고 편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에 안질까지 있는 데다가 그때 당시 조명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그 불편한 눈을 비벼가며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동이 됩니다.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품게 하시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들 영혼을 보존하며 흠없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거룩함의 행진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